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육체적인 고문까지 당하고 급기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성경 어느 시대를 읽어봐도 또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냅니다. 몇 년 전이죠. 미국의 어느 학교에 총을 든 괴한이 들어왔죠. 그리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한 명 한 명 묻습니다. 예수 믿냐 믿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 꽃다운 나이에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전히 그 총구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대가로 결국 총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해외 뉴스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을 읽었는데 결국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주님, 성경, 은혜, 복음, 또 이 새벽에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의 한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을 하죠.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 시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먼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말씀 위에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신앙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듯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또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그것도 엄격한 표정으로 경고하시듯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자,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로마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들로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정말로 대단했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볼 때 이름도 모를 변방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유대 땅에서 시작된 예수라는 십자가 종교가 너무나 초라하고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정치인들이 달려서 끔찍하게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헬라 문화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름도 없는 저 변방의 유대 땅에서 어떤 신흥 종교가 발생을 했는데 세상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천하를 호령하던 이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우습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저 십자가를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랑을 한다? 그것을 전한다?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 눈에 예수 복음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때의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천하의 사도 바울 입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앞에서 이 예수라는 복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에게조차 한순간이라도 위축될 만한 그러한 여건은 충분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바로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라는 영광과 권세와 그 권위는 어마어마했거든요. 한마디로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이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 제국은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대단한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 세상의 권력에 깃대어서 살고 있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눈에 예수 십자가,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 하찮은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런 당시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과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죠? 나는 예수 십자가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도 친히 경고를 하시면서까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사도 바울도 나는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오늘 16절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맥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은 뭐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늙었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여러분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믿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은 로마 제국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천하의 로마 제국 앞에서도 아니야, 그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십자가야. 나는 이것을 너희들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나는 도리어 자랑하노라. 너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예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노력하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예수 복음은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대언되어지는 설교를 받아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전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처음부터 믿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결과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죠. 경제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대단했습니다. 천하의 로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로마 아시잖아요. 로마와 관련된 유명한 영화들, 드라마들, 소설 여러분 다 접해보셨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화려했던 시대입니다. 정말로 세상보다 컸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여러분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풍요로움이 뭐예요? 로마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평화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들 하죠. 우리 로마가 너희들에게 모든 풍요로움의 평화를 다 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아 로마를 찬양하라. 모든 이 땅의 거민들아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로마식의 평화를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창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너희들이 로마의 이름으로 주는 평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된 거야. 진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너희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라는 청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참된 평화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누구든지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의 문설주에 발려있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가 갈 곳은 지옥일 뿐이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향하여 아니야. 진짜 평화는 예수 십자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야. 뭘 지금 의지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또한 그 시대 로마를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절대로 로마 이 제국을 향하여 예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당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요, 그 세례를 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소리가 스며나가고 예배 드릴 모습이 발각되면 바로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게 고문받으면서 다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자, 이런 분명한 역사적인 기독교 사실 앞에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세인가? 나에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내는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가? 오늘 이 16절 한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늘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죽을 만큼 고난을 맞으며 도망가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그럼에도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9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예배가 능력이 되십니까? 전도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 신앙 고백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로마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세워져 있는 그 제국시대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개념의 능력이라 보다 죄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는 영생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능력이 모든 믿는 자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풍요로움이나 번영이나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식의 평화는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막강한 군사력에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살고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동경합니다. 이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또 이사를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승진하고 자녀들의 인생이 대박나고 말이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바로 즉석에서 낫고 이것이 복의 전부라고 여기고 이것이 실제 내 삶의 평화의 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만의 예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당신앙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복을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모든 것이라고 잘못 믿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나는 예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여전히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해요? 왜 매를 맞아요? 왜 여러분 쫓겨나가듯이 늘 도망 다녀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 나에게 고난을 주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여전히 병든 삶을 살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여전히 위에서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그 신령한 내적인 기쁨, 영혼의 즐거움, 아멘이십니까?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세상을 넘어서는 영생 존재하는 천국의 그 기쁨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루 속에 내가 콜록콜록 할 수 있고 걸어가다 자빠져 무릎이 깨질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내 입에서 휘파람이 나오고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6절 신앙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어요.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이 16절 한 구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주시는 강력한 위로가 되셔서 오늘 또 내 가정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대로 내 믿음만큼 그 이상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또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여러분의 예수 믿음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오늘 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내 가정을 구원하고 내 육체를 구원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도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런 당찬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각자의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